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 다 같이 부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이 시간 찬미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예배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저들의 말과 저들의 마음과 저들의 행실을 통해서 온전히 아버지의 온전하심이 드러나게 하시고 무엇보다 저들의 믿음이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날로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신선한 기름 부음을 더욱더 충만히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성령의 새 일꾼들로 이 마지막 때 온전한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는 순결한 지체들로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마음속에 근심이 있고 또 육신의 아픔 가운데 거하는 많은 이 땅의 사람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속히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후로 일상을 회복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충성되이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오늘 이 예배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신령들마다 반드시 예배의 승리자가 되어 성령의 한량없는 감화 감동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더욱더 순결하며 완전해지는 복을 받아 누리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64번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이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이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으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저희들의 삶의 이유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죄악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 때가 많았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오염되어 강팍해진 마음들을 녹이시고 진정한 강구의 영으로 가득하게 하사 잃어버린 소망과 기쁨을 되찾고 은혜와 능력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여름철 무더위로 인하여 자칫 나태함과 영적 안일함에 빠지기 쉬움을 알게 하시고 삶의 계획과 우선순위를 올바로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거짓되고 허탄한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주의 말씀의 권세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창동 제자들 교회를 사랑하셔서 새 성전 건축을 허락하여 주셔서 새 성전이 마무리 단계에 이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완벽하고 안전하게 세워지도록 건축자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인테리어 담당하시는 목사님들과 모든 분들을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하시는 모든 사역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사람으로 인하여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론과 훌같이 돕는 손길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건강함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해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목자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사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 상한 심령이 치유되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기쁘게 받아들여 큰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무더위로 지친 영과 육이 새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찬양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저희들 마음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이 시간 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마음과 마음으로 하나 되는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성령이 역사하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진리 따라 사는 삶,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57장 부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힘을 다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낮춰 소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싸워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오늘 유마디 되줄로 은혜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의리도 들이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넘어지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믿는 자에게 긴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세. 이거는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신약성경 266면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 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 비대면 예배로 예배 자리에서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은 반드시 자라야 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사람은 자기 수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가령 10살짜리 아이와 5살짜리 아이가 엄마 생일을 맞아서 선물을 산다고 가정해 봅시다. 10살짜리 아이는 그래도 생각이 있어서 엄마를 위해서 예쁜 색깔의 루즈를 사는데 5살짜리는 자기가 좋아하는 과자를 사서 엄마에게 선물로 줍니다. 자기가 좋아하니까 응당 엄마도 좋아할 줄 알고 있는 거지요. 성숙의 반대말은 미숙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언제까지 미숙한 상태, 즉 미숙아로 남아 있느냐는 거예요. 세상 모든 생명은 다 자라갑니다. 자라지 못한다는 것은 육적이건 영적이건 온전하지 못한 모습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저들이 자라나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밥을 먹어야 하는데 아직도 젖을 먹고 있는 저들의 어린아이 같은 영적 수준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자라야 합니다. 믿은 시간이 오래될수록 믿음은 더더욱 자라나야 합니다. 믿음이 자라지 않고 늘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안타까워하세요.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 육신에 속한 자다 책망하고 있습니다. 원래 성령의 능력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자들이었지만 계속해서 성장하기를 멈춘 신앙의 어린 아이들과 같았습니다. 믿음의 초기라면 이해가 되지만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이러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에 대해서는 책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육신에 속한 자라고 판단하게 된 근거가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서 생긴 성도들의 시기와 분쟁이 그 원인이었어요.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했거나 세례를 베풀었거나 또는 인간적으로 더 끌리는 복음의 일꾼들을 따라 분파들을 나누고 형성해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 밥을 먹지 못하고 둘째, 시기와 분쟁이 늘 그 가운데 있습니다. 밥을 먹지 못한다는 것은 말씀의 깊은 경지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지혜가 아닌 아직도 인간의 사고를 따라 믿음 생활을 감당하거나 자기 편리에 따라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형편을 이릅니다. 더 정확히는 자기만의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전히 시기와 분쟁이 있다는 것은 사람을 따라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중심적이고 사람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 바로 육신에 속한 자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레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고 남을 자기 잣대로 함부로 재단에 버려서 판단합니다. 육신에 속한 교인들이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자라나게 하는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제일 먼저 인정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나의 행위를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농부가 많은 고생과 노동을 통해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거두지만 먼저 햇빛을 주어서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하듯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 모든 노력은 물거품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럼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아야 한다는 말이고, 은혜를 받은 자 그리고 그 은혜를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자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기 위해선 은혜를 주시는 분을 알아야 하고 그 분과 교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시오, 우리를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시오.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를 만난 자가 그분과 교제하고 예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믿음의 초보에서 속히 벗어나야 합니다. 구원받았다는 사실 하나로 만족하고 거기에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내 주변 상황이나 외적 여건에 따라 좌우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제주도에 가면 권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평상시에 물이 말라 바짝 말라 있어요. 그러다 장마 때가 되면 물이 불어나 큰 하천이 됩니다. 재밌는 것은 장마가 끝나면 금방 흐르던 물은 다시 마르고 하천은 바닥을 드러내서 그 모양새만 가지고 있습니다. 권천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장마 또는 큰 비에 의존합니다. 외적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좀 잘되고 인생이 풀리는가 싶으면 곧잘 헌신도 하고 물질도 드리고 아멘도 크게 하고 나름 너그러운 마음으로 섬기기도 하고 때론 눈물로 찬송하기도 하고 뜨겁게 기도하기도 해요. 그러다 은혜의 장마가 끝나면 이내 심령의 바닥인 본심을 드러내고 맙니다. 육의 본성과 소욕이 뿌리채 드러나요. 예배가 짐이 되고 헌금이 아깝고 헌신이 유치하게 느껴지고 걱정 충만한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다 또 비가 내리면 물은 흐르고 또 비가 그치면 언제나 바닥을 드러냅니다. 악순환의 연속이에요. 여러분, 한강의 발원지가 어딘지 아십니까? 저 강원도 태백에 가면 석회암지대로 이루어진 검룡소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용천수가 솟아나는데 이게 바로 한강의 발원지입니다. 사계절 평균 9도의 지하수가 하루 2,000톤에서 3,000톤씩 솟아납니다. 가뭄이 있든 그렇지 않든 항상 일정하게 물이 솟아나요. 권천의 존재 이유가 외부 조건에 달려 있다면 용천수의 존재 이유는 내면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 충만함의 근거는 외적 조건에 의해 의존되는 게 아니고 내 내면에 존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생수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 예수님과 끝없이 교제하고 관계를 유지함으로 속에서부터 솟아오르는 생수를 경험하는 것이 온전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아닌 것은 그것이 무엇이 됐든 그 바닥을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내가 처해 있는 곳이 어디가 됐든 어떤 조건과 환경에 처해 있든 예수로 인해 충만하면 그 자리가 천국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관건은 내 영혼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 내면에 예수님을 모시길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 일평생 살아내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깊이 사귐으로 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셔야 내 믿음은 자랄 수 있음을 인정하기 바랍니다. 자구새라고 하는 새가 있어요. 이 자구새란 놈은 다른 새들이 알을 품으면 따라서 자기도 알을 품는 신용을 합니다. 오늘 성도들 중에도 이런 자구새 신자가 너무 많이 있어요. 실제로 하나도 영적이지 않은데 거룩하지도 않고 충만하지도 않은데 예수님을 품은 듯 신용만 냅니다. 흉내만 내고 있어요.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그 자리엔 아무것도 남아있질 않아요. 예배를 드리고 나면 기도하고 나면 힘이 막 솟아야 하는데 맥이 풀리고 공허함만 남는다면 그 영혼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정말 권면하는데 취미삼아 종교생활하지 말기 바랍니다. 또 내 감정에 따라 내 기분에 따라 믿음생활 하지 마세요. 믿음생활은 풍성함 그 자체요 실제임을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은혜는 밖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 내 안에서 샘솟듯 솟아납니다. 무엇 때문에의 은혜가 아니라 무엇 했을지라도의 은혜가 진짜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이 자리에까지 올 수도 없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야 할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과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지금도 베풀고 계시건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 영혼 중심으로 모셔드리길 바랍니다. 내 속에서부터 솟아오르는 은혜의 힘으로 최악의 상황마저도 우리는 극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생의 가뭄 같은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즐거움으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용천수는 가뭄에도 절대 마르지 않습니다. 우리 생명이 살아있는 한 자라가는 것처럼 우리 믿음도 살아있다면 매일매일 자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젖만 먹는 어린아이가 아닌 밥도 먹고 딱딱한 음식도 능히 소화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고 말씀 가운데 거하고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 우리 믿음이 자라 매 순간순간마다 감사와 찬송이 솟아오르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내길 바랍니다. 자, 성숙한 믿음을 위해서 먼저 우리는 분명한 목표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 목표는 바로 예수님 닮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고 반드시 체험해야 합니다. 십자가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예수님의 성품을 소유할 수 있어요. 우리 믿음 생활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예수님 닮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내 성품이 되어야 하고 예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내 속에 자아를 죽여야만 예수님을 내 안에 담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은혜가 중요해요. 통렬한 회개와 예수 보배로운 핏부림을 통해 죄사함의 체험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성령은 임재하시고 비로소 예수님을 담을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이루어집니다. 둘째, 쉽게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최후 승리와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흔들리지 않고 교회를 진정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한 사람의 몫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하나님을 따라 유일한 동일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진리의 말씀에 거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면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 이미 계시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고 그 뜻에 따라 살면 약속의 기업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광야에서 지내게 하셨는데 그 이유가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하는지 지켜 행하지 않는지 시험하기 위함이다. 신명기는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이 있는 자는 주변 여건에 따라 우왕좌왕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없기 때문에 세상 풍문에 귀 기울이고 사람의 욕심에 흔들려 버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의 말씀인 진리의 말씀만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이 있다는 것은 약속이 있다는 의미와 똑같습니다. 말씀이 있는 사람은 죽을 자리에 들어가도 상황에 따라 요리조리 변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을 때 사자굴에 던져져서도 몸에 털럭 하나 상하질 않았어요. 진리의 말씀을 소유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셋째, 사랑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뭔가를 잃어버리고 빼앗겨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믿음의 진수를 아는 사람이고 교회를 위해서 눈물과 재물, 전문과 시간 그리고 피와 땀, 에너지를 쏟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진정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어릴 때에는 축복받아야 행복하지만 믿음이 성숙해지면 예수님을 위해 사랑의 수고를 아낌없이 다할 때 진정 행복을 느낍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위해 최고의 헌신을 드렸을 때 최고의 행복을 느꼈어요. 믿음이 어릴 때는 내가 얻은 구원과 축복이 귀하지만 믿음이 자라가면서 예수님이 귀하고 예수님 안에서 교제하는 삶이 가장 귀한 가치임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숙한 믿음으로 진정한 사랑의 교제를 알고 행하길 원합니다. 진정한 사랑의 교제를 이루기 위해선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하고 충만히 받아 누려야만 합니다. 예수께로부터 받은 사랑 없이 또 예수께로 향하는 사랑 없이 믿음 안에서 사랑의 교제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꼭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어린 아이가 엄마로부터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자라야 커서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듯 믿음 안에서도 예수께로부터 오는 사랑과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린 사람이
사랑의 교제를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성숙하게 자라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머물러 있지 말기 바랍니다. 자라서 반드시 열매 맺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영혼아 반드시 믿음의 열매를 맺자. 열매를 맺자. 할렐루야. 아멘. 바라기는 우리 창동체자들 모든 믿음의 식구들 나날이 믿음이 자라나는 축복의 삶을 살되 내 속에서부터 솟아나는 은혜에 의하여 더욱 강성해지기를 원하고 한 차원 높은 영적 수준으로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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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믿음은 반드시 자라야 한다. 오늘 우리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진정 나는 내 믿음이 내 속에서부터 자라나고 있는지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와 그리고 제3의 은혜 성령의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분량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도 아버지 장성한 분량을 이루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로 우리 창동체들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은 한 심령도 거저왔다 거저가는 심령들을 얻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 가운데 아버지의 구원의 섭리 가운데 반드시 믿음의 분량을 온전히 채워나가는 성숙한 믿음의 일꾼들로 주여 세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합심으로 뜨겁게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이 시간 사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게 비켜주의 말씀을 하게 해주셔서 이거로가 주는 분에 아버지 믿음이 반드시 자라가야 함을 아버지 기답고 우리 심령 가운데 심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이 시간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시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만든 사람으로 말미암아 또 예수 그리스도에 하는 사람을 아버지 믿음 안에서 하나님 인들과 수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 진정하신 하나님께 아버지 믿음의 분량을 온전히 나누시고 이 시간 인도하시고 성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사랑하는 창동자들께 모든 믿음의 충만을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아버지 똑같 통로해지길 원하며 아버지 순수하게 자라나요 귀한 축복을 받아 우리를 나누라고 소망할 때 아버지 한번 잊지마 있다라면 아버지 자라서 반드시 하면은 아버지 귀하고 복된 성령의 믿음의 자리로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믿음의 열매를 맺는 역사가 우리를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믿음은 반드시 자라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내야 함을 우리를 기다리게 해주신 바 성령의 은혜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자리로 하나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적으로 내 신령도 수전하는 은혜에 의하여 나만 아버지 나를 감성한 자리에 빠지게 하시고 한차원 더 높은 아버지 영적 수준으로 하나님의 기쁨 되어주는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친구로 하나님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적으로 주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모든 학교 안에 아버지 오늘까지 못된 것 아버지 미숙한 사람들을 무슨 받던 사도 바울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오늘도 담대한 믿음에 대해서 날마다 승리하는 귀하고도 놀라운 복으로 우리를 믿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아 반드시 믿음의 열매를 맺자. 선포하고 인정하는 심령들에게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은혜와 복을 갑절로 나뉘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같이 찬송가 545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다같이 박수 치면서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들이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불신거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뒤에 아무 증거 없어도.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이 시간 찬미합니다. 믿음은 반드시 자라야 함을 우리를 깨닫게 하셨사오니 이제 어떠한 외적 여건과 상황 가운데에서도 오직 믿음으로 앞을 향해 표대를 향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온 사랑하는 심령들 귀한 예물 정성스러운 마음과 함께 바쳤사오니 아버지 이 예물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삶의 지경이 확장되어지고 더 견고해지는 복의 복을 갑절로 나뉘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 코로나 전염병의 확산으로 인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 주옵시고 속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양떼들 아버지 어디서 무슨 일을 감당하든지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게 눈동자처럼 지켜 주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갑절로 나뉘어 주셔서 날마다 흔들어 차고 넘치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별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자녀를 괴롭히는 모든 더러운 귀신들과 모든 육신의 병거는 지금 당장 떠나갈지어다. 치유받을지어다. 해방될지어다. 사슬이 풀려지고 막힌 담이 어그러지고 막혔던 문들이 열려지며 시온에 들어가 저들 앞에 늘 줄 믿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역사하심 속에 날마다 내 자신을 드리는 온전한 헌신자들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제 또 이렇게 비대면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비대면 녹화하는 것도 이것도 일이에요. 사실은 상당히 긴장도 되고 또 여러 가지 신경도 많이 쓰이고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비대면으로 지금 정부가 정한 시간이 25일까지인데 다음 주 예배인데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뭐 확산세가 계속해서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이다 보니까 우리는 당국의 방역 지침대로 그대로 따라서 잘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헌금 이 봉헌 시간은 여러분들이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니까 이때를 맞이해서 내가 헌금 안 해도 되겠다라고 하는 방만한 마음 보이시고요. 잘 봉투에다가 담아놨다가 다음에 나오실 때 대면 예배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바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람은 늘 그래요. 이러한 때 자기의 믿음이 진짜 드러나는 거예요. 진가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상황이 좋지 않다고 탓하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자기 자신을 마음을 그리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욱더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귀한 열매를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시고 지금 새벽 기도는 열심히들 여러분들 나오셔서 아주 부르짖어 잘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모습들이에요. 한 교회가 살고 죽고 또 한 가정이 살아나고 또 자녀의 앞길이 열리고 안 열리고는 우리들 자신의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솔하게 그리고 애절하게 모든 것을 내어놓고 강구하느냐 도우심을 구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꼭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제 새 성전 이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모든 일에 있어서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제 예수 이름이 온 땅에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 마칩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축복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믿고 노래하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믿고 춤추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너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앞에 순복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자신을 쳐서 죽기까지 복종시키게 하시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있는 우리 모두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코로나로 신음하고 있는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부로 다시 한번 믿음은
반드시 자라야 함을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와 저들의 가정 주신 자녀 성업의 도전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